예, 2023년 마무리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참 응답을 받고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점검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새해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새해 됐다고 뭐 이쪽 지역에서 소요산에 가서 해를 맞이하고 동해 가서 또 해 맞이하고, 근데 단지 그거는 요망사항일 뿐이지 지금의 오늘의 나의 어떤 흐름, 나의 지금 인생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해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더 나이가 늙어가는 새해가 아니라 늙어가는 해일 뿐이고, 한 해 한 해 더 죽어가는 그런 해일 뿐이지, 바람은 새해 뭔가 각자 소망을 빌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있고, 또 나의 지금 영적인 그런 시간표, 이정표,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시간이 와도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볼 때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경기, 올림픽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국제 경기를 봤을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그 결승전에 이제 승리했다 해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보니까 뒤에서 대만 선수가 발을 내미는 바람에 0점 몇몇 차로 1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손 드는 바람에 그 승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그 대만 선수가 자기네 그 국내에서 시합할 때 그 친구가 똑같이 당한 거야. 결승전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손 들었는데 뒤따라오던 친구가 또 발 디미는 바람에 또 놓치고 말았어요. 참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웃어야 할 텐데,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나중에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인생을 마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록 22장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또 온 세상을 마치시는 분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역사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올해 또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하루만 지나면 또 2024년도예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들, 마지막에 고백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 묘명에 이렇게 썼는데,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 얼마나 인생 마지막 비참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그 고백이야.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계시록의 3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킬 것,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에 참 응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의 두 번째로 참 응답이 무엇은 응답이냐?
내가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응답이 아닙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날 다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를 입을 때 보면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는. 왜 없습니까? 가져갈 게 없어요. 땡전 한 푼 가져갈 게 없는 게 수의입니다. 그러니까 수의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느 망대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이제 두려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언약을 놓쳤어요. 이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망대 안에서 한 해를 시작했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올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소천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다들 우리의 뭐 순간순간 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힘든 경우도 있지만 한 분도 이렇게 정말 또 올 한 해 물론 뭐 소천했다고 다 절망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나 다 건강한 가운데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서론의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망대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망대에 있다면 일단 우리는 최고 응답 자리에서 한 해를 보냈다라고 봐야 되겠고 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어쩌면 참된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 지나가는 풍경이 전부 아닙니다. 풍경은 다 지나가요. 근데 풍경이 아름다운 거 그거 붙잡고 나는 응답이다라고 할 게 없어요. 그 속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그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내가 지금 설사 지금 달구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서울 가야 할 사람이 서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KTX 타고 부산으로 막 그냥 달려가는 거 이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오늘 우리는 참 다락방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복음 운동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방향 붙잡고 달려왔어요. 뭐 목사님들도 헷갈려 합니다. 뭐 칠망대, 칠뭐 여정 이거 다 뭐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기가 헷갈려요. 근데 어쨌거나 7가지 어제 이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는 7가지지만 이게 수만 가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가지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뭐죠? 복음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 망대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그 복음의 여정을 달려왔어요. 그게 우리의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정표, 결국에는 안디옥의 이정표, 마게도냐 이정표, 로마 이정표, 세계복음화 방향으로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다락방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여러분들 그 말을 유 목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왕궁에 있을 때 시작했습니까? 시작도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시작했냐?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80세까지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성도님 아직 80세 안 된 분들은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했다 생각하셔야 돼.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락방 사람들 이번 올해 안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다락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젊은 목사들이 많이 떠났어요. 백석으로 가고. 나서 웃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셔요. 다락방 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들 모여서 한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기드온 용사 나중에 300명만 하나님은 추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대단한 사람 300명 남긴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 그 모자란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 이 악한 제사장들하고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다 이제 완전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나 이제 어마어마한 사역했다 했는데 그 시작도 안 한 거야.
그 사역하고 나중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다 끝났습니다.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이랬을 때 야, 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가서 엘리사 제자 세우고 왕을 세우고. 참 우리가 지금 내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아직 미국까지는 안 갔어. 안 간 거는 비행기 탄 사람이나 안 탄 사람은 똑같아. 근데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 앉아 있어요 지금. 그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내가 미국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나한테 응답이 있느니 없느니 그게 아직까지 뭔가 이게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늘 우리가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죠. 요나가 그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에 스페인에 있는 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게 인생 방향이었어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 노예 임원들 목사님들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 갔는데 그 숙소 이름이 요나의 집이에요. 요나의 집. 그래서 요나의 집에서 고래 뱃속에서 좀 집중 이렇게 묵상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구나 이런 얘기를 좀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자꾸 다시스로 가고 바울이 야 가지 말라 가면 큰 해를 당한다 했는데 그냥 남풍이 불고 그냥 신나가지고 달려가다가 유럽 올라 강풍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느냐 그러면 설사 그 방향 가다가 광야처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도 가야 됩니다. 가나안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돌아가자 이거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렇게 또 올 한 해 달려온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문선명 이름 붙잡고 박대선 이름 붙잡고 안산홍 또 뭐 이만희 이름 정명석 이름 붙잡고 어떤 사람 부처 이름 마리아 이름 마호메트 이름 붙잡고 별 희한한 이름 다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래요. 문선명 바이러스 들어가면요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막 와요. 그네들 기도할 때 참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 어떤 바이러스, 어떤 코로나 그 바이러스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방향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떤 인생 방향을 딱 정리해 주느냐.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욱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되리라. 각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저는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제가 올해처럼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목회나 개인 신앙생활 하면서 요새는 근데 기도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힘쓰면요 조금 힘이 납니다.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 10분 기도할 때도 어떨 때 힘들어서 안 되다가 이제는 10분이 20분, 20분이 30분 자연스럽게 힘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마지막 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야 나는 어떻게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 마지막 때는요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더욱 위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참 지난 주간에 이성균 그 배우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경찰 때문이다, 검찰 때문이다, 지금 정부 때문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 그게 마약만이 아니거든요. 여자 문제, 모든 문제 다 이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쌓아오는 어떤 인기, 명예 이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생각.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성균이라고 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아래층에, 위층에 이성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여자가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몰아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사람 참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 내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공격할런지 사단이 얼마나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지뢰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허물로 죽었다. 오늘도 말씀에 죄에 되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국 믿음이 없어 다 죽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하는데 과부가 가서 죽으라고 막 애원합니다. 근데 불의한 아주 못된 재판관인데도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지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내가 가서 간청을 하면, 끝까지 간청하면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과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참 올해 자승, 총무원장, 조계종, 실세, 이 사람은 죽어서도 지금 막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조계종 총무원장 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살하고. 저는 말씀했지만 제 친구 목사도 다 끝났다. 나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이성균 씨 유서에 뭐라고? 어쩔 수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 목사나 성도나 일반 성도나 일반 불신자나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다락방 정말 오랫동안 했던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 나누면서, 우리 교회, 나는 교인도 없고 또 지금 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뭔가를 새롭게 할 만한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솔직히 하더라고요. 제가 좀 몇 마디 하려다가 좀 말았는데, 여러분들, 노인이라서 못합니까? 나는 여자라서 못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건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내가 모든 육체의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막 예언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노인 이야기야. 모세 노인, 아브라함 노인, 노인들이 하나님 일을 했어. 그리고 종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종 중에 종이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제자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악질, 하나님의 그 전도자를 죽였던 악질, 그 바울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요, 전혀 일할 수 없는 사람 붙잡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말세 남녀노소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고, 이른 비보다 늦은 비가 더 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이른 비의 영광보다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 임하실 그 영광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는 교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신자 입에서 나오면 상관없는데, 오랜 시간 이 말씀 운동하면서도 그만큼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 참 결국 믿음 문제구나. 사단은요, 속입니다. 다 거짓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처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실한 증거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나안 땅 가리라, 확실하게 나에게 가나안 땅 주겠구나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회복, 내년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내년에 지금 이렇게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신년에 더 정확히 말씀하겠지만 회복에다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어요. 지금 한반도 회복 국민운동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회복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 정말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작품이
내년도에 이 목사님 내년도 작품해다. 영원한 작품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저는 회복으로 지금 언약 붙잡고 지금 새해를 지금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또 우리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북한 흑암망대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은요 10,000명이 달라붙어도 안 돼요. 내 교회가 지금 10만 명 교회다. 10만 명이 달라붙어도 안 됩니다. 가장 강력한 사단의 요새야. 어떻게 10만 명이 달라붙는다고 그 북한 그 김일성 흑암망대가 무너지겠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몇 명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가지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허황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대를 좀 정리해 봐야 할 텐데,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만 내년도 소망을 빌어도 제대로 빌 수가 있는 거야. 다들 지금 해를 바라보면서 비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나에게 밥 잘 먹고 건강해지 그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해맞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더욱 흑암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더욱 고통과 제약이 급증하는 시대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시간표. 갈수록 고통이 심해요. 내년도 아마 갈수록 심할 겁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 고통, 영적 고통. 이 노아 시대와 똑같아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엌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노아 시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죄악이 급증하고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이때 참 응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두울 때 응답은 빛밖에 없어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새벽기도 말씀은요. 저는 이게 설교 준비를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뭐 앉아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 오늘도 이 목사님 기도할 때 은혜를 다른 목사님한테 주옵소서. 그 은혜 주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들을 그때그때 다 적어요.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또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제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간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겁냐. 어느 정도 죄가 무겁냐. 그 사이즈가. 하나님 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그건 뭐냐. 하늘보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오셔야 돼. 그리고 오셔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돼서 이사야 53장 보면요. 그가 나오는데 제가 세봤더니 거의 27번이 나와요. 그가 곤욕당하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받고 그가 다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아예 그냥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가시가 발에는 그냥 이 또 못이 박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에 피부로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물과 피 다 내어주셔야 되고 제자들한테 배신 다 당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돼.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자기 온몸, 온 정신, 온 영혼이 완전히 다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얼마나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결국 누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죄 때문에 다 무너지는 시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뭐 다 무너집니다. 소년도 장정도 곤배하고 넘어 자빠지고 왜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그냥
제가 동물의 왕국 잠깐 봤더니요, 이 사자가 멧돼지 새끼를 핥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사자가 그래도 정신이 있으니까 멧돼지 새끼 그 아주 어린 새끼는 먹지 않고 이렇게 핥아주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이 어린 새끼들한테 무슨 바이러스가 많고 하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침으로 다 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 우는 사자처럼 다 삼키려고 그냥. 지금 대책이 없어요, 지금 뭐 이 소원 빌고 저 소원 빌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란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정도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불법이 성하고 끝까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걸 도입한다 그래요. 디지털 무슨 화폐 같은 거. 이거는요 뭐냐면요, 종이 화폐가 전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거래하는 거를 한국은행 정부에서 전부 다 감시하고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증표 없으면요, 비행기도 못 타고 차도 못 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는 오직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지혜, 초월적인 천사의 도움 이런 거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시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어떤 시대가 되겠느냐?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기의 시대겠구나. 그것을 알고 2024년도 그럼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정리 점검해야지만 내가 어떤 응답을 정말 사모하고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완전 흑암, 더욱 흑암이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은 더욱 빛, 더욱 능력밖에 없어요. 더욱 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더욱 능력, 성령 능력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 한 해 동안 작년보다 올해 내가 곰곰이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니까 더욱 혹시 땅의 망대에 집중하지는 않았나? 땅의 망대, 육신의 망대, 나만을 위해 살아오는 망대, 세상 영광만 위해 살아오는 망대. 그게 땅의 망대죠.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많은 시간 내게 주신 365일 이 귀한 시간들을 혹시 땅에 많은 작년보다 더 땅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육체의 일, 땅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지 못해. 사는 게 그냥 완전히 흑암한테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도. 그게 땅의 일. 내가 땅에 혹시 망대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아니다. 나는 더욱 보호자의 망대에 집중하며 살아왔다. 사도들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올 한 해 우리 전체 전도자들에게 주신 그 보호자의 축복은 RUTC 응답 25, 즉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그 표어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 표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왔어요. 과연 내가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올 한 해 받았느냐? 작년보다 올해 더 받았느냐? 나는 아직 뭐 이런저런 은사도 없고 그런데 내가 더 받았을까? 아니면 좀 그전에 내게 주셨던 것마저도 혹시 좀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손에 당장 뭔가가 잡혀졌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응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늘 들었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게 다 뭐냐? 복음의 플랫폼이란 얘기야. 그냥 우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이 절대 언약인 줄 믿고 이 플랫폼 안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구는 그래요. 이 게임 방에 가면요 777이 뜹니다. 그럼 돈이 막 쏟아져 나와요. 777. 이게 하면 777이 중간에 딱 세 개가 모아지면 막 돈이 쏟아져 나와요. 일본에 빠친코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777이 육신에 이게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777이야. 복음의 망대, 복음의 여정, 복음의 이정표 향하여 가다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인생 불신자들이 하는 말로 대박이 나옵니다. 거기서.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어쨌든 우리가 그것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 믿고 그 붙잡고 왔으면 올 한 해 우리는 보호자의 망대에 집중하고 왔구나. 저번 주 우리 김고사님이 777 그 코팅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하다고 아는 걸 알고 그걸 요청하는 것 내가 777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게 사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땅에 살면서 뭔가 구별된 이런 언약의 이 말씀 흐름 속에 달려왔다고 하는 거 이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응답인데 그렇다면 나는 올 한 해 내가 정말 더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받고 성령 능력으로 충만하였는가 이 복음의 성령의 틀 이 플랫폼 안에 내가 살아왔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지금 큰 응답이 있든 없든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도 받아왔고 능력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장래일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즉 현재 일을 말하지 말고 장래 미래에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에 성령의 능력만 충만히 임하면 장래에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다. 자꾸 장래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요 허구날 과거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처 얘기해요. 그리고 현재 모습만 얘기해요. 이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지금의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미래 얘기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부부싸움이 과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주로 현재 얘기 가지고 미래 될 일 가지고 미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할 거다 이렇게 역사할 거다 미래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는 사람은 없어요. 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장래일을 성령 충만하면 자꾸 장래일 비전이 보여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저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락방 외에는 한반도에 대책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잘났고 못났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실 시간표가 한데 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다락방 다 숯덩어리야. 숯덩어리가 불 안 타. 숯덩어리나 생나무나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불길이 임하면요 숯덩어리는 금방 타오릅니다. 금방 타올라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명자들 성도들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 놓으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요 결국 오늘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 예인이 볼 때 예인이가 좀 지능이 약하고 그러는데 과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혹시 들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예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위치 올릴 때요 어린아이가 올리든 어른이 올리든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때로는 멍청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많이 깨달았어. 작게 그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날마다 부르는지 몰라. 그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이 뭐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믿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장시홍 권사님 어머니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100세 넘게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요새 계속 가서 이제 이 다락방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렇게 하면 아직은 좀 약간 좀 싫어하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이유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여러분들 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다. 이게 빛을 받아, 그 사실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제자들이 엘리야도 보고 또 모세도 보고, 근데 나중에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 자꾸 현실이 보여지고, 나의 연약한 거 보여지고, 나의 과거 보여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여지고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내 모든 걸 다 받은 자구나.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성탄 선물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최고의 영원한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해줬을 때 제사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혼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온 천하를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또 불쌍한 자처럼. 참 이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성령 충만한.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막 이상한 능력 나타날 병 고치는 능력,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24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달려왔다? 작년보다 더 내가 많이 부르며 달려왔다? 올 한 해 큰 축복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온 우주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합니다. 히스토리. 그걸 뭐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돼요. 히스토리가 뭐냐? 그의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야기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왔고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복을 받고 내가 구원받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 제사함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증거였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거밖에 없어요. 제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새 생명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어디에서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한 해를 달려왔어요. 내년도에 무슨 은혜를 더 받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해. 그 이름이 빛이거든요. 이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빛이 나가서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도 나가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빛이, 그 이름이 빛입니다. 이름이 빛이 나가서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내가 받은 응답,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가정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적으로 또 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네요, 없네요. 여러분들 그런 말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은 사람은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있는 이름, 모든 것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것을 다 받은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부실하고 초라하고 고독하고 또 무능하기도 연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 못 봤다 했어요. 그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집에 가서 내가 하인 고쳐주겠다 했더니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오지 마옵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족하다, 그리스도로 족하다. 어쩌면 이 말도 우리한테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는 벅찬 이름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에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너무 벅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상 못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묵상과 포럼, 그래서 하늘의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게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적어도 이런 고백과 답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큰 응답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게 없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나의 영적 상태가 거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행복하고, 이 이름을 기뻐하고, 이 이름을 만족하고, 이 이름을 자랑하고, 이 이름을 증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만 바라면 이사야 60장 말씀이 나오죠. 성도님들,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더 어두워질 것이다, 흑암이 더 역사할 것이다, 위기 시대,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어둡고 캄캄함이 만민과 온 땅을 덮었을 때, 그때 일어나 빛을 바라면 그때 비로소 나라가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다 돌아온다는 얘기. 언제? 진짜 어두울 때. 그래서 내년도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2023년도 어떤 사람은 2024년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 왜냐? 이때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 속으로,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시대 탓할 것도 없고 내 능력, 내 수준 탓할 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2024년도 우리 서밋의 여정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항상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이게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지금 올해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내일 또 아침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반드시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 반드시 아침에 올 걸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야,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비밀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 그루터기 오직 거룩한 씨만 남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은 상태, 그게 지금 북한 지하 성도들입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기억했던 성경 구절 그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몰라. 그 이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고 더욱 성령 충만한 상태에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렘넌트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 때는요, 렘넌트가 주인공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오늘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답이고 주역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말은 야, 그렇다면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설령 내게 어떤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나한테 좋은 집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렘넌트란 얘기예요. 꼭 내게 다 사라져야지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다 있어도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런 확실한 비밀 가진 자가 2024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한반도를 살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더욱 우리가 빛에 집중하고 능력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올 한 해 마지막 점검의 이정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래서 내년도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 기대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칠망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칠여정이 되고, 나의 칠이정표가 되어서 2024년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와 풍성한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점검해 봤습니다. 그저 또 한 해를 맞이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점검해 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이 시대가 갈수록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때로는 연약하고 또 많은 게 또 사라지고 배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서밋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 확인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넘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